우리가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크게 가지고 있고 이 합본에서 성경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한 말씀은 구약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죠. 오직 신약에만 교회가 나오고 있고, 교회가 처음으로 언급된 신약에, 그러면 신약의 교회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그러면 구약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요. 구약에는 이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약에는 교회가 언제 처음으로 나옵니까? 어느 말씀에 처음으로 교회가 나오죠? 그거를 생각하면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로 이제 교회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인데, 그래서 베드로 위에, 자연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것이 이제 카톨릭이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생각의 믿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복음서 쭉 가다가 베드로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요새 땅 이렇게 분할할 때 도시계획할 때 종교부지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 선포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진 사건은 어느 사건입니까? 사도행전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런 계획 선포만 있었지 실제적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그 복음서 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너희들은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오순절 다 끝날에 성령이 강림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해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온전한 신앙 고백은 딱 간단해요. 두 가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제대로 고백하면은 그게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뭐가 어떻건 그건 하나님은 복잡한 거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인정하면은 교회가 이제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뭡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읽으면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대, 신약은 이제 교회의 시대고 또 그리고 성령의 시대잖아요. 이 교회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 황소를 잡고
그리고 또 양을 잡고 하는 거는 아, 그랬었구나.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참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 옛날에는 다 일일이 죄질 때마다 이렇게 그 짐승 하나씩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은혜 시대에 우리가 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피부로 그랬구나를 생각하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교회에 관한 얘기를 읽으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 관한 모든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이 그 기도하는 곳에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옛날에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니까 폭발적인 능력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첫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옛날에 어부였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부라는 직업이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옛날에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럼 교회는 언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 교회가 사라지는 때는 휴거와 동시에 교회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휴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휴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구름 위로 이 하나님께서 다 낙하채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까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성령께서. 그것도 성령이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됐으니까 성령의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자란 교회도 있고 뭐 라우디아 교회는 뜨거움을 잊었다. 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었다. 자란 교회도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뭐 서머나 교회도 있고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좀 꾸지람 받는 교회도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 후에 요한계시록 3장 이후에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후에 교회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 성령도 다시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시작과 더불어 성령이 오셨는데 교회가 휴거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도 같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든 무서운 세상이 펼쳐지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사라진 걸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 얘기만 하시다가 요한계시록 3장 이후 4장 1절부터 끝날 때까지 교회란 단어가 성령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세워지고 그 전에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그 위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험한 일이 닥칠 때 이미 다 공중으로 이제 다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는 이제 교회 빈 건물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참 의미가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폭발적인 능력이 있었고 성도들과 집사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거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으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흩어지니까 빌립 집사가 흩어졌죠. 그도. 근데 보니까 저 멀리 마차를 타고 가는 이제 흑인,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국내 내시가 대신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뭘 읽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 마차에 다가가라 해서 뛰어갔잖아요.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아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 마차 위로 올라오시오. 해서 마차 위로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때 그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마침 강이 있고 그러잖아요.
물이 나오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뭐 더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꺼리끼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침례를 줘서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첫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아주 극소수이지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주 사도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거기 박해의 주인공은 그 배후에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해방하는 건 전부 다 선한 사람들이 교회를 해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해방하지. 그래서 근데 거기서 정면에 내세운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뭐냐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똘똘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똘똘하기도 하고 열심히 아주 특심한 넘쳐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성격이 뭐 아니면 도인가 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아니면 도. 그냥 여기서만 박해하면 안 되고 여기 박해라니까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저 흩어진 데까지 쫓아가서 다 잡아다가 그냥 이 말살을 해야지 이것들이 없어지지 가만 놔두면 계속 번집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성격이 내리고 또 권한을 얻어야 되니까 공문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공문 받아가지고 말 타고 이제 다마스쿠스로 이제 성도들을 잡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넘어져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오 주여 누구십니까? 이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니까 사울이 한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처음으로 한 대화면 질문이 뭡니까? 오 주여 누구십니까? 그거 사울이 지금 물어봤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해서 이제 그때 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는 눈에 비늘 같은 게 끼어서 눈이 안 보여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또 저쪽에 있던 바나바라는 형제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가 다시 건강하게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주님 내가 듣던 바에 의하면 저 친구는 우리 지금 박해하러 온 친구인데 어떻게 가면 저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전에 뭘 했는지 우리 눈으로 볼 땐 악행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속사람을 보시고 이게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 정말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형제 사울아 밝히 보라 그랬더니 곧 눈에서 비누 같은 것이 다 벗어져 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또 음식을 주라고 하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못했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음식을 먹고 곧 강건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오늘 본문 사도행전 보면은 사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때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는 내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3년가량을 거기서 내가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피신한 거죠. 거기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또 그걸 들었어요.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라고 했더니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기들 중에선 제일 열심히 많은 사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을 또 잡으려고 각 성문마다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밤에 몰래 사울을 이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내려보내듯이 다 줄을 내려서 이 바구니 타고 탈출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나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공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회심은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세요. 또 다른 그 목회서실 읽어보세요.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잘했는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순간에 그게 되겠어요. 거기서 자기 연구를 했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왔더니 거기서 냉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께서 3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저 악질이 왔구나. 또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른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소개를 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보증을 해줬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다. 그랬더니 사울을 영접해서 사도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고 또 말씀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그랬어요.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질 때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는 안방을 두고 여기는 마루를 두고 여기는 부엌을 두고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집 같은 거 뭐 설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의 역사를 다 설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다시 낙향해서 어부가 되어 있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말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를 삼아서 내 말을 가르쳐 지키고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교회가 흩어지면서 세워졌는데 온 유대와 그 다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31절에 말하잖아요. 31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31절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아니 예수님의 명령대로 됐어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안에 지금 딱 교회가 세워졌고 아직 하나 부족한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다 있잖아요. 온 유대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요거 하나가 이제 첨가됐지만 예수님 활동하신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빠진 건 뭐예요? 땅끝만 지금 빠진 겁니다. 땅끝만. 자, 일단 1차적으로 땅끝 빼고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역사하시는 성령이 마땅히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성령이 보여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전에 마귀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마귀가 해방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뭐 자동차 공장이 세워진다고 해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뭐 마귀는 무슨 건물을 지은다고 해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 방해해요? 가만히 있다가 꼭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마귀는 별별 수를 다 써서 방해를 하는데 마귀의 해방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악한 노력을 해서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노력도 노력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도 거기 있으면은 큰일 나겠구나 해서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고 이번엔 뭐예요? 그 탄압의 주인공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그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세 번째 부분에 보면은 이제는 땅끝, 즉 주변 세계에 쭉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를 보면서 말씀대로 되는구나. 뭐든지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등장을 해서 주인공이 되고 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내 길로 가라. 바나바에게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기를 꺼려 하니까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뭘 몰라서 그렇지 마음의 본바탕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정말 쓸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세워질 때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방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는 뭐예요? 사울이 바톤을 터치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바울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4차의 선교 여행을 하고 맨 마지막의 여행은 뭐예요? 그가 호송줄에 묶여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배를 타고 해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하는 4차 순교 여행을 선교 여행을 마감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시는 성령의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과 그 동시에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악질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어딜 가도 식사 자리에도 쫓아와서 시비를 걸던 그 자들, 왜 이 죄인들과 이 창기들과 밥을 먹느냐 이러면서 거기서도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인이 그 순전한 나드 옥합 하나를 가져와서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장례 준비를 하니까 그것을 팔아서 그것도 제자들까지 했죠. 하여튼 예수님 주변에 항상 바리새인들이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죽일 아주 호시탐탐한 그런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문도 던졌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리까? 바쳐라 그러면 반역자다 그러고 또 죽이려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바로 뛰어가서 로마 관원에 여기 지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는 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선동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칼로 죽이려고 하고, 하여튼 그렇게 악질이었는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사울이란 청년이 동시에 살았는데 그 열심히 나쁜 쪽으로 특심한데 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항상 그 악질 유대인 속에는, 바리새인 속에는, 사울도 바리새인이었었거든요. 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악질 바리새인 속에는 사울이 없었을까? 그 좁은 동네에서. 그게 굉장히 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왜 없었을까? 열심히 특심한데. 그걸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는데 사울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안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옷을 벗어서 그 앞에 사울 앞에다 늘어놓으니까 그 옷만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 사울은 나타나서 그 잘하는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시대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띄워놓으셨던, 이거는 추측이에요. 추측. 그냥 뭐 성경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 쓸만하니까 저런 나쁜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떼어놓으셨던지, 아니면 사울이 스스로 삼가서 거기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특집하니까 자기는 그냥 돌을 남들
뭐 하나 던질 때 막 3개 던지고 그래야 될 텐데, 더 큰 돌로 던져야 될 텐데 사울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한바탕에 이건 추측입니다. 이거는 교리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울은 보니까 남녀를 잡아서 옥에 집어넣었지 누구를 죽였다고 그런 기록은 제가 아직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그런 계획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말 타고 가다가 환한 빛 속에서 만났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자 대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20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을 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자, 20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극찬을 받은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2가지 말했잖아요. 그 2가지.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아까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쵸? 그리스도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이 베드로하고 똑같이 지금 말하잖아요.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2가지만 알면은 그럼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뭐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하다가 완벽한 이제 그 예수님을 완벽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빨리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뭐라고 이렇게 가르치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옛날에 이탈리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대요. 그가 밤하늘을 맨날 망원경으로 보다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여기다 두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땅이 세상의 온 천하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해도 이 땅을 중심으로 돌고 달도 돌고 뭐 화성도 금성도 돌고 밤하늘의 별들이 다 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하늘 보세요. 진짜 그럴듯해요. 밤하늘 볼 것도 없어요. 낮에 하늘 보세요. 그럴듯해요. 해가 저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달도 이렇게 가잖아요. 초저녁에 봤던 이 별도, 그 다음 뭐요? 한밤중에 보면 저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땅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이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놈이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건 또 뭐야.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늘이 움직인다는 그런 그 이론에서 지동설, 땅이 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땅이 돈다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늘이 돈다에서 땅이 돈다로 이렇게 확 바뀌는 거, 그거를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알아냈다고 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데, 굳이 갖다 붙이자면은 그런 것과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교회의 설립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대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너머는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베드로가 적임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다 제자들과 같이 헌신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너머는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셔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이잖아요. 사람의 일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이 세상의 일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은 그러면 뭐예요? 참 감사하고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얻는 이득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감독이시다. 사람은 무대 배우고 하나님은 총감독이시라는 걸 알면은 뭐예요?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 통치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불안합니다. 통치자의 뜻이,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의 뜻이, 아니면 대기업 총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러나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구약에서 들어볼까요? 요셉의 고백이 그래요. 형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난 다음에 이제 동생 앞에서 무릎 꿇고서 살려주세요. 원수 갚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이게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온 인류를 만인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염려하지 마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묘미를 이걸 잘 기억해. 당신들은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렇잖아요.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 사람이 괜찮은 것을 보시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그야말로 땅끝에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에 온전한 말씀이 다 기록되도록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저 부산 가는데 길 가면서 이정표가 몇 개 나오는 것도 도움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소망을 갖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정말 안심시켜줍니까? 소망을 주고 안심을 시켜주고 또 위로를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 주관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좀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주셨죠. 그러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즉 하늘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과 교회들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냥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도 이게 중요해요. 흩어졌습니다. 흩어져도 계속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순서 보세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결론이 뭐예요? 그랬더니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든든하게. 어디냐? 결론이 31절에 나와 있어요. 31절 한번 같이 볼까요? 31절.
자, 31절 보니까 결론입니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었어요. 든든히 세워지고, 첫 번째는 속이 편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을 얻었죠. 두 번째, 든든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도 생활하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경외한다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밤바다를 걸어오시면서도 그 제자들이 막 겁나니까 딱 간단한 말이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 질렀더니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이게 바로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막 그냥 흩어져서 없애는 것 같아도 계속 진행되고 결론은 다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결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결론도 그렇고 우리 각 사람, 각 가정의 결론도 다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계속 진행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다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반쪽을 보는 눈으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길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고, 또한 그리고 마음에 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